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물론 힘든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고난을 낭만처럼 이야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분 분명히 고난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머리로는 알아도 직접 겪어보시지는 않으신 분이. 저는 아직 40여 년의 삶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웬만한 고난은, 겪어볼 만한 고난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가정에 저희 어머니 자궁암으로, 제 동생 뇌종양으로, 지금도 저희 어머니 폐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IMF 때 집이 부도나갔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고 경제적으로 정말 극심한 어려움까지 당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 저희 아버님이, 제가 25세 아버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벌써 15년이 됐군요.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하고 항상 트러블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후회되는 건, 내가 우리 아버지께 나 우리 아빠 사랑합니다 그 말 한 번 못 해본 거. 정말 가슴에 한이 남았어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이 어떻게 낭만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까? 고난은 분명히 힘든 것입니다. 괴로운 거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을 수 있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에 대해 올바른 관점과 또 자세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도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만약에 성경에서 너네가 이제 예수 믿은 이후로는 절대로 환난과 고난이 없을 거야라고 했으면 저는 성경을 분명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나간 후에도 고난의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최근에 저희 어머니 폐암 사기,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 속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는 고난이라면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죠.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더 큰 모든 사람의 그 고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기 위한 지금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이끌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조금 괜찮았나 봅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입니다. 시편 말씀은 요셉의 발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예고 죄수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고난이,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형들에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가족과 생이별하고 형들에 의해 팔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는 그 처참한 고난의 상황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난의 시간 중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또 어떤 부분은 바로 이러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 원가족이, 내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지금 폐암 사기, 동생 뇌종양으로 6년 전에 또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결혼해서 가정은 꾸렸지만 이제는 나밖에 안 남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담임 목사도 이렇게 한탄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응답을 주실까?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는 고난이라면,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힘든 시간입니다. 살이 쫙 빠졌잖아요. 하나님, 이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는 고난이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게 하신 줄 믿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보 속지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지금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안, 담대함,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33절에 다 나오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지금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안, 담대함,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의 일을 지금으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일이 우리의 내일, 우리의 나중에 어떠한 결과, 영향을 미칠 거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일이 내일의 영향, 안 좋은 영향, 내년에 안 좋은 영향, 우리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단순히 지금의 일로는 염려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임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이미 승리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비록 때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찾아와도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아멘. 아니, 이미 승리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기를 지면 어떡해. 이거는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승리됐다는 결과를 나에게 알려줬는데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다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기대를 하죠.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까? 언제 반전이 일어날까? 언제 이것이 패배하던 경기가 승리가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 기대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본문 33절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이 나왔죠.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나왔죠. 담대하라.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환난이 나왔지만 평안과 담대함과 승리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팩트 체크가 중요한 세상이에요. 워낙 정보도 다양하고 의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팩트가 무엇이냐, 이 팩트 체크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채널 같을 때 너무나도 팩트 체크가 중요해요. 또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에 굉장히, 제가 괜히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 큰일 나거든요. 집값이 오른답니다. 갖고 집값 사셨다가 아주 폭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팩트 체크도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 혹시 읽어보신 분? 두 사모님만 읽으셨네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긍정의 힘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지금도 그 풍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우리가 아파. 문제가 있어.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애는 괜찮어. 아프지 않아. 이게 좋은 마인드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긍정이 무엇인지 정말 왜곡된 긍정을 갖고 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 문제가 있는데 뭘 문제가 없다고 그래. 이거 뭐야? 교회 가서 설교 들었더니 나는 문제 없다는 소리를 듣게 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팩트 체크합시다. 지금 내 삶의 문제를 가끔 간혹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 그런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그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팩트 체크해야 돼요.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할 때 그 문제의 답이신 예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긍정이냐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가서도 나는 지옥에 오지 않았어. 이게 무슨 긍정입니까? 잘못된 긍정이죠. 진정한 긍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긍정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 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아니, 빌 게이츠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이혼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일 안 해서 이혼당하셨습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 갖고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혼하는 과정 중에 드러난 사건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거예요. 잘 해봐야 빌 게이츠야. 잘 해봐야. 영주 빌 게이츠 부러워 안 부러워? 뭐가 부러워 또? 부러우면 안 되지. 뭐가 부러워? 저런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응?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망신당해도 나는 빌 게이츠처럼 부자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업적을 많이 남겨도 그래봐요. 저거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봐요. 그래도 저렇게 추악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여지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팩트체크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사벨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몇 명이 정탐했습니까?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딱 2명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10명, 12명인데 10명의 이름은 뭐 김씨인지 이씨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아요. 그러면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딱 두 부류로 나눠졌죠. 팩트체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더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다. 거기까지는 팩트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감히 추측컨대 안악자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메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야,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다 전멸시키고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향해 걸어온다. 내가 볼 때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그걸 몰래 보고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떨고 지금 대책회의 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이 땅을 악평하고 이 땅은 안 좋은 땅이야. 우리는 이 땅 차지하지 못해. 우린 메뚜기야. 이건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맞아. 안악자손 거인들 그 땅에 있어. 팩트 맞아. 문제를 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제를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를 인정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시작. 문제를 인정하자. 아멘? 문제를 인정했어요. 맞아.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들이실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팩트는 안악자손 거인들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도 그들의 팩트였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있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예,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셔. 우리의 이 고난은 나중에 더 큰 고난을 막는 고난의 역사가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될 거야. 이것이 우리의 팩트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부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조 목사님 부부의 얘기는 제가 잘은 모르니까 우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안 싸웁니다. 특히 미국 와서 참 좋은 게 정말 뭐 싸운 기억이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혼 초에는 UFC가 안 부럽게 싸웠습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또 한 번 이게 또 그냥 한 번 붙었다 하면 또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 되니까. 제가 결혼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남자야.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한 몇 년 살더니 저한테 그러더니 뒤끝은 없는데 앞끝이 무지하게 길다. 앞끝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또 저분이 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요. 근데 저도 이게 참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어. 나중에 우리 청년들, 결혼 앞둔 청년들 잘 들어요. 따라합시다. 관계에서,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번 해보세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시하는 거다. 지금 분명히 요 앞에 있는데도 밥 먹으라 소리 안 해. 신혼 초에. 지금은 안 그래요. 또 저도 그래요. 사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본 척도 안 해. 또 본 척만 안 해? 무슨 척도 안 해? 들은 척도 안 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군요, 지금 보니까. 본 척 안 하고 들은 척 안 하고 무시해버려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무시하는 게, 여러분 무시당할 때 기분 좋으세요? 정말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럼 반대로 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이 칠판을 있어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무시가 뭡니까? 눈앞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관계에서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관계에서 정말 위대한 것은 지금 눈앞에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지금 눈앞에 안 보이지만, 내 눈앞에 안 보여도 그 존재를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관계에선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줘 주세요 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 모세는 떨기나물에 불 붙어서 하나님 만났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저기 얼바인에서 산불 났다는 소리만 들려. 하나님, 제가 작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관계는 보지 않아도 믿고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팩트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 없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 뭐 병이 들었다, 이것만 팩트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팩트로 인정하는 믿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도에 가갖고 도마의 무덤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인도 선교 가서 이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전해 들었어요. 야,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의 십자가에 뚫린 그 손을 보고 또 그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를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참 은혜가 뭐냐면, 도마 이놈아 너 일로 와봐라,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도마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도 참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관계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의 파도밖에 안 보인다고 저처럼, 물론 그 한탄 하세요. 괜찮아요. 그 한탄 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우세요.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울면 미쳤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울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예배당 나와서 마음껏 우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시는 분이 최고예요. 우시는 분. 우시는 분은 이따가 기도할 때 우시는 분은 이따 인연하고 햄버거 2개 드리세요. 제가 안 먹을 테니까. 교회에서는 우시는 분이 최고예요. 때로는 그 한탄의 주여라는 그 고백에 주님은 같이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 2번째 나누겠습니다. 다시 본문 33절 한번 합독하고,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 중요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럼 말씀 요약으로 가서 2번째, 승리는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스피커를 통해서 다 듣고 계세요. 그렇죠? 천장에 다 지금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피커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신영석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가서 전선을 타고 저 앰프로 가서 스피커를 통해 우리 성도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스피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주체는 신목사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스피커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승리를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셨어.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가 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선을 타고 저 앰프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 나가듯이 예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취되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승리하려고 그래도 나는 아직 나이가 그렇고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 나는 뭐 환경이 이래서, 이런 얘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스피커 이거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피커에서 이 소리 안 나게 하려면 간단해요. 전원 꺼버리면 됩니다. 전원 꺼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 이 사운드는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영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승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원만 켜지면 돼요. 그럼 우리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 스피커처럼 나타난 역사가 뭐냐?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리라.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격리 기간에 아직 이게 완벽히 안 됐지만 가족 간에는 또 가까이 앉으셨으면 하세요. 옆 사람 꾹 누르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거라. 시작. 가끔 이거 안 켜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위치 안 켜고 왜 소리가 안 나오냐? 차에 시동은 안 걸어놓고 차가 왜 안 움직이냐?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지. 스위치를 온으로 눌러야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오지.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그 승리, 성취된 승리,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할 내용인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흥 집회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 들으셨어요, 분명히. 저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합니다. 그럼 기회를 준다는 것은 뭐냐? 그 존재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줘요. 그럼 그 존재를 믿지 않으면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기회를 줍니까? 내가 그 존재를 믿어주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중에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계시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기회 많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애하다 헤어졌다고 질질 짜고 그러지 말어. 또 기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헤어지지 않았으면 나 같은 위대한 남편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러고 집에 가서 용 떨어 먹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믿어준다는 것이다. 자, 나중에 설교로 정리해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시작. 믿어준다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회고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도 이게 우리 페이스 교수님 강의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당연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주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다니려 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할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